할렐루야. 서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성경 공부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래간만에 뵙죠? 지난 금요일도 못 뵙고 지난 주일도 못 뵙고 제가 주일날 못 오는 바람에 우리 신상희 목사님이 전 교인 앞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니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내일이 주일인데 토요일날 LA로 못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얼마나 마음이 눌리고 당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제 마음에 평안을 주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말씀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의지하였더니 제 마음에 온갖 걱정과 스트레스가 사라져버리고 평안이 깃들게 되더라고요. 제가 토요일날 왔으면 주일날 강단에 3번 설교를 하나고 아주 고전을 했을 텐데 제가 거기에 머무르는 바람에 하루 잘 쉬고 선교 갔다 온 후유증이나 피로감이 다 사라진 채 이렇게 다시 돌아왔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셔서 무사히는 아니고 일은 하나 있었는데 그래도 그거 외에는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암송구절, 우리 지난번 암송구절 정했었죠? 어디였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 고린도 전서라서 이 고전을 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고전을 잘 참으시면 고후가 오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9절 다시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 짧은 말씀인데 아주 중요한 원리를, 크리스찬의 삶의 원리를 담고 있죠.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 누구에게도 우리는 얽매이지 않고 또 그 무엇에도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자유함이 너무 거침이 없이 너무 자유분방하게 살게 된다면 나는 은혜로 주신 자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에게 거침이 될 수 있다. 거침이란 말은 offend가 된다는 거죠. 우리 삶의 자유분방한 생활 방식이 offensive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좀 강한 사람은 그런 일이 있어도 대충 참고 저 인간이 저러는가 보다 넘어갈 수 있지만 약한 자는 그것 때문에 실족해 시험에 들어요. 아니 무슨 크리스찬이 저렇게 남을 배려하지도 않고 지못에 살아가는가 싶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이 약하다는 것은 뭐가 약하다는 걸까요? 체력이 약하다는 거겠습니까? 재력이 약하다는 거겠습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 우리 믿음이 다 똑같진 않지 않습니까? 믿음이 좀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자유롭게 나 편한 대로 살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거침이 되고 걸림이 되고 시험거리가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실족할 수가 있으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뭐하라고요? 조심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내가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그 자유에 대해서 제한을 가한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같은 원리를 담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인데,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이죠. 그렇지 않아도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약한 자들 또 남을 배려해서 자기 자유를 제한하는 것, 자발적인 자원적인 자유의 제한. 이건 결국 무엇을 위한 거라는 겁니까? 이것은 결국은 건덕을 위한 거다. 건덕이란 말 들어보셨죠? 세울 건자에 덕덕자. 덕을 세운다. 나는 자유롭게 행하지만 그것이 남에게 덕이 되지 않을 수가 있으니 항상 건덕을 생각하라. 덕을 세우는 것. 건덕을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edification이라고 합니다. edify에서 나왔어요. edify란 말이 세우다, build up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원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의 자유를 자원적인 심령으로 건덕을 위해서 제한하는 것,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주신 자유라는 특권을 사랑을 위해서 스스로 제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이 건덕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건덕. 한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는 그 사람이 얼만큼 남의 덕을 세운다는 것이 남의 명예를 세워준다, 자존심을 세워준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덕이란 말은 그 사람의 믿음을 세워준다, 그 사람의 인격을 성장케 해준다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 건덕입니다. 그래서 얼만큼 건덕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한 크리스찬으로서, 한 신앙인으로서 그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건덕은 매우 중요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담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 말씀이죠. 자, 오늘은 우리 몇 과 할 차례죠? 몇 과입니까? 오늘은 35과입니다. 35과 제2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다. 제2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다.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이 몇 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까? 1차, 2차, 3차까지. 나중에 로마행을 빼고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진행이 됐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하죠. 1차, 2차, 3차가 이제 사도행전의 여러 지명을 통해서 나오는데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궤적을 우리가 찾아가게 될 텐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은 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선교 여행, 아시아 지역. 2차 선교 여행은 유럽 지역. 3차 선교여행은 아시아 플러스 유럽. 이렇게 여러분이 크게 구별을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 아시아라는 말은 물론 지금 우리
오대양 6대주의 아시아는 아니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한 지방 이름, 프로빈스 이름이 아시아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우리 1차 선교행은 보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 지역, 여러 지명들, 도시명들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었는데 1차 선교행은 지금의 터키, 당시의 이름은 아시아 지역에 머물렀고 2차 선교여행 때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에서 복음 증거를 하죠. 그리고 3차 선교여행은 아시아와 유럽을 커버하는 그런 선교여행이 됩니다. 대략적인 그 선교여행을 대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5절까지 읽어오신 분도 한번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5절까지입니다. 3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하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트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단양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에게 지키게 하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오늘 본 말씀이 2차 선교 여행의 초기에 있었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질문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1번. 두 사도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온 수일 후 바울은 바나바에게 무엇을 제안했는가? 그리고 이때 바나바는 어떤 의견을 내놓았는가? 바울이 바나바에게 무엇을 제안하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1차 선교여행 때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교회들이 세워졌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정말 목자의 심정으로 이제 복음으로 막 태어난 영적인 신생아 같았던 그 교인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필요한 말씀과 은사를 공급하고 그 교회들을 신생교회들을 세우고자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때 바나바는 어떤 의견을 내놓았죠? 마가라는 요한도 데려가자. 그 요한에 대한 질문이 이번에 나옵니다. 마가 요한에 대해 아는 바를 이야기해 보라.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다. 우리 자녀들도 미국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미국 이름, 한국 이름 같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만 가지고 있는 애들도 있지만 두 개, 미국식 이름, 한국식 이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디아스포라라는 말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두 부류의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디아스포라 주스가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팔레스타니안 주스. 디아스포라주와 팔레스타인주, 물론 팔레스타인주는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디아스포라주는 이스라엘 땅 밖에 살던 사람인데, 디아스포라는 말은 dispersed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모여 살지 않고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란 뜻인데, 이름이 이렇고 그 이름 속에 담겨진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팔레스타인 주스는 그들은 일단 쓰는 언어가 히브리어였습니다. 그러나 디아스포라 주들은 어떤 언어를 썼죠? 당시에 소위 코스모폴리탄 랭귀지라고 하는, 마치 오늘날 영어가 세계 통용어처럼 당시에 세계 통용어는 헬라어였습니다. 헬라어. 그래서 구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신약이 헬라어로 쓰여졌죠. 근데 지금 마가 요한에 대한 설명인데, 마가 요한은, 마가란 이름은 물론 언어를 그 당시에 세계 통용어와 같이 쓰여졌던 언어는 헬라어였지만, 그 당시에 지중해 연안을 제패했던 나라는 로마였단 말이죠. 팍스 로마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팍스 로마나는 말은 로마가 지배하는 평화, 로만 피스란 뜻입니다. 요즘은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메리카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평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다, 그렇게 교재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마가 요한에 대해서 참고 구절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마가의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물론 성모 마리아는 아니고 동명이인입니다만 마가의 어머니가 마리아고, 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베드로가 잡혔을 때 뭐가 이루어졌었죠? 기도 모임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특히 예루살렘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가졌던, 아마 좀 더 널찍한 공간이 있는 성도들의 회집의 장소가 있는 그런 집안이죠. 자, 바나바와 바울이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갑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 교사니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을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무엇으로 삼았었다고요? 수종자로, 서번트로. 그런데 제1차 선교 여행 때 이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를 수종들면서 복음 전파 제1차 선교 여행에 동참했다가 버가에서 중도 하차해 가지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왜 중도 하차했을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낭만적인 선교 여행이 아니었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고달플까? 괴로울까? 도저히 나는 이분들하고 같이 선교 여행을 못 다니겠다. 그렇게 중도에 하차를 했어요. 3번,
바울이 바나바의 말에 동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바나바의 말은 뭐였어요?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 1차 선교여행 때 한번 중도 하차를 했지만 그래도 이제 제2차 선교여행을 떠난 우리가 마가를 좀 데리고 가자. 그 바나바의 말에 바울이 동의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어떻게 데려갈 수가 있는가? 그래서 두 사람의 의견이 대립이 되었어요.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울은 데려갈 수 없다. 그래서 그리고 두 사람은 마가 일로 어떻게 되었는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섰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실라를 데리고 서로 갈라집니다. 4번, 기독교가 시작된 이래로 최초로 등장한 가장 탁월한 인물 중 두 사람의 의견이 맞지 않아 갈라서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이 느낀 것을 말해보라. 정말 기독교가 시작된 다음에 가장 훌륭한 두 인물 아니겠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근데 그 사람들이 의견이 맞질 않고 갈라서는 모습을 보면서 이종원 장로님은 어떤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예. 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예. 예, 그렇죠. 홍영수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훌륭한 두 인물이 이렇게 심히 다투고 갈라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뭐 느끼신 점이 있습니까? 네. 예. 제가 잘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도 인간적으로 결점이 있을 수 있구나. 예. 정말 그렇게 느끼게 되죠. 예. 송명희 집 권사님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우리 이정원 장로님하고 같이 느끼셨군요. 함 장로님 어떻게 느끼셨어요? 네. 네. 예, 예. 인격과 성품에 있어서의 차이 때문이었구나 그렇게 느끼셨군요. 예. 우리 김여정 피택자님 어떻게 느끼셨어요? 정답을 묻는 거 아닙니다. 자기 느낀 것을 얘기하시면 되는 거니까. 예. 예. 마가 요한한테 불러다가 그 사람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는 기회를 줬으면 좋지. 잘하겠다고 하지 않았겠어요?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여하튼 그 마가 요한 당사자 본인의 이야기를 한번 이 두 사도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을 갖게 되겠죠. 주영희 권사님 어떠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위로를 받게도 되는 겁니까? 야, 이런 위대한 신앙인들도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갈라질 수가 있으니
나도 그럴 경우에 위안이 좀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 바울과 바나바 역시 아무리 신앙이 훌륭한 분이라 하더라도 인간은 연약하죠. 인간은 부족합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죠. 한계가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워낙 상이한 인간이 일치를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남편과 아내 관계도 그렇잖아요. 서로 다른 것이 연애 시절에는 매력이 되었는데 결혼 생활 진입한다 하면은 그 때문에 서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워서 영천, 무천 관계라고 하는 남편과 아내도 하나 되기가 어려운데 정말 이런 신앙이 좋았던 인물들도 일치되기는 정말 어려운 것이구나. 자, 5번. 우리는 마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바울에게서 철저하고 타협을 싫어하는 강직한 성격을 읽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번 눈에 나면 쉽게 용납하지 못하는 옹졸함도 엿볼 수 있다. 반면에 바나바는 매우 마음이 너그럽고 부드러운 인품의 소유자로 보인다. 이처럼 대조적인 두 성격 중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어느 쪽이 더 유익하다고 보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질문이 나왔으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김정희 집사님, 어느 쪽이 유리해요? 주님 일 하는데. 예? 두 분이 다 필요해요? 네. 두 분이 다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틀렸다고 할 수가 없을 대답을 잘 하셨습니다. 두 유형이 다 필요하지요.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누가 더 크게 쓰임을 받았는가, 그런 관점에서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후의 역사에서 사도 바울이 더 유명해졌지만 그것이 꼭 주님의 일을 하는데 더 유익하다는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사람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해요. 하나는 목적 지향형의 인물, 두 번째는 관계 지향형의 인물. 목적이란 말 대신에 과업, task oriented란 말이죠. 과업 지향형의 사람이 있고 관계 지향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유형으로 볼 때 바울과 바나바는 각각 어디에 해당되죠? 바울은 목적 지향형 또는 과업 지향형, task oriented personality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바나바는 관계 지향형의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 지향형의 사람들은 정말 말 그대로 과업, 과제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뭔가 일을 이루어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일, 복음 전파하는 일에 완전히 헌신하고 철저하게 집중했었던 사람이었죠. 반면에 관계 지향형의 인물은 바나바와 같이 온화하고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사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일종의 그 성격 유형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우월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이것은 한 사람이 갖는 그런 특성을 이렇게 유형화 시킨 거라고 할 수가 있죠.
목적 지향형의 사람들은 대략 철저합니다. 관계 지향형의 사람들은 관대해요. 반면에 목적 지향형의 사람들은 사람을 잘 배려하지 못하죠. 관계 지향형의 사람은 추진력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중에서 어디에 해당될까? 한번 자가 진단 한번 해보세요. 장현란 장로님은 둘 중에서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 같습니까? 예, 그렇군요. 유옥주 권사님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쪽에 좀 가깝습니까? 예. 제가 두 분 물어봤는데 또 다르네요. 이렇게. 예. 한 번은 2번, 한 번은 1번. 배운 장로님이 1번 쪽에 2번 쪽에 2번 같습니까? 예. 이순명 권사님은 2번 같아요. 예. 정영희 장로님은 어느 쪽 같아요? 1번 같고 우리 정명일 장로님은 1번? 1번. 두 분이 같으시네요. 예. 두 분이 일치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한마디로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 중심의 과업 중심의 사람으로서 목적 지향형의 인물이 필요하고 바울이 대표적으로 그렇죠. 동시에 제가 복음 전파라고 썼는데 잘못 썼습니다.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할 때 관계 지향형의 사람은 사랑을 중시해요. 뭔가 일이 다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랑을 더 중시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바울과 같은 사람도 꼭 필요하고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꼭 필요하죠. 그래서 일을 중시하는 사람과 사람을 중시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몇 분 들어서 알게 되듯이 정말 1번 유형의 사람이 있고 2번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뭔가 일을 이루어내고 사명을 성취하는 그러한 오리엔테이션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리고 관계를 세워주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정향된 사람, 그 추구하는 지향이 여기에 맞춰져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유형의 사람들은 정말 헌신돼 있고 추진력이 있고 철저하고 집중하고 2번 유형의 사람들은 항상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나는 어느 쪽이 좀 더 가까울까? 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또 두 특성을 함께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나는 어느 쪽일까? 한번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데 이 범주를, 이 카테고리를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남성들은 좀 1번에 가까운 사람들이 좀 더 있을 것 같고 여성들은 2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건 예? 지휘관과 참모의 관계. 1번은 지휘관, 2번은 참모.
강동원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네. 아하. 네. 아하. 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생각할 때 바울은 선교사인 셈이고 반면에 바나바는 목회자에 좀 더 맞는 타입. 선교사는 정말 미션을 향해서, 사명을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추진력 있게 나아가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렇게 처치 플랜팅이 이루어졌을 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교회를 사랑의 관계로 돈독하게 세워주고 하는 그런 목회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 또 필요하겠죠. 다시 말씀해 주세요. 네. 네. 그렇죠. 예. 바나바가 없이 바울을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두 사람이 교사로서 큰 무리를 가르치다가 이제 파송을 받아서 제1차 선교 여행으로 보내지지 않았어요. 그때 처음 안디옥 교회 설립을 주도했었던 사람은 사실은 바나바였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일종의 오거나이징 패스터, 그 교회를 처음 세운 창립 목사라고 한다면, 바울은 바나바가 다소에 자기 고향에 가 있던 바울을 찾아가 가지고 삼고초려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모셔와 가지고 둘이 동역을 한 거니까. 신앙적으로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다면 바나바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부터 이미 신앙인으로서 입문을 했으니까 신앙적으로도 바나바가 선배죠. 그래서 바나바가 없는 바울은 생각이 어렵습니다. 바울이 없는 바나바는 생각할 수 있나요? 바울이 없는 바나바도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동역을 했기 때문에 결국 1차 선교여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 그 둘 중에 하나가 빠져 있었더라면 그 사역이, 그 열매가 맺히기 어려웠을 거예요. 6번, 당신은 두 사람의 성격 중 어느 편을 많이 닮았으며 그로 인해 신앙생활 하는데 좋은 점은 무엇이며 나쁜 점은 무엇인가? 장단점을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바울 형은 철저한 대신에 관용이 부족하고, 바나바 유형은 관용은 있지만 철저함에 있어서 또 부족하겠죠. 7번, 어느 나라에서나 교회 지도자들이 사분오열 분열하는 일이 너무 많고 선교지에서도 선교사들이 서로 마음을 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입장을 변화하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도 갈라서지 않았느냐는 말을 자주 한다. 당신은 이런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의 문제로 이렇게 대판 싸우고 갈라서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거죠. 인간의 부족, 인간의 한계,
불완전한 인간에게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셔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는 제2차 선교 여행의 이 단계에 이르러서는 각자가 자기 사역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또 능력 있게 해서 복음을 더 활발하게 전파하는 결과를 낳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됨, 유니티, 일치를 이룬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유니티에는 영적인 연합이 있고 제도적인 연합이 있어요. 연합을 또는 일치를 추구하는 가운데 과도하게 제도적인 연합을 이루려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Organization, 조직상, 제도상 하나를 이루어 나가는, 예를 들자면 지금 개신교와 가톨릭이 나눠져 있는데 가톨릭과 개신교를 제도적으로 연합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영적인 연합은 가능합니다. 가톨릭은 교리상 많은 오류를 포함하고 있지만 가톨릭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앙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교회 사적으로 보면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가톨릭에 많이 있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든지 또는 아시시 프란시스라든지 또는 버나드라든지 이런 인물들은 정말 아주 탁월한 크리스찬들이었죠. 우리는 물론 개신교에 있기 때문에 가톨릭에 대해서 좀 수상쩍게 볼 때가 있지만 가톨릭에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크리스찬들, 그리고 정말 개신교 교인들보다도 더 영성 있는 크리스찬들이 가톨릭에도 있을 겁니다. 제도적인 연합은 어렵지만 그러나 영적인 연합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죠. 우리가 장로교 교도이지만 개신교에서도 감리교나 침례교나 성결교나 여기에서도 정말 우리 장로교인보다 훨씬 더 신앙적으로 훌륭한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을 거니까. 제도적이란 말은 결국은 공간적으로 하나를 이룰 수 없지만 영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는 일치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4장 2절에서 3절에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spiritual unity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불완전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또 불완전한 우리의 신앙 인격 때문에 갈등을 빚고 분열을 하고 도저히 제도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이미 이루어 주신 거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제도적으로 연합을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교파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지내온 사연 가운데서 도저히 한 교인으로 한 제도권 내에서 교제를 못 나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연합을 이루어 주셨고,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천국에서는 우리가 한 형제 자매로서 영적인 연합을 이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 소위 교회 연합운동을 한다 하면서 제도적으로 강제적으로 그 기관적인 통합을 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또 부작용을 낳는 일인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며 비록 나와는 교리도 다르고 교단도 다르고 제도도 다르지만 주 안에서 영적으로 한 형제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8번, 루스트라에서 바울은 누구를 제자로 택했죠? 누굽니까? 디모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부모가,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이름이 뭐였죠? 성경에 나오는데 유니게, 유니스죠. 외조모 이름은 뭡니까? 로이스라고 나오죠. 그래서 그 목의 신앙을 물려받은 인물인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또 한 가지 묘사가 나오는데 그는 그 루스트라 교인들, 크리스찬들에게서 무엇을 받는 자였다고요? 칭찬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의 신앙과 인품, 그의 삶에 정말 칭찬이 자자했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9번, 바울과 디모데는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하였는가? 그 결과 어떤 열매가 있었는가? 바울과 디모데, 지금 이제 바울과 실라는 다른 쪽으로 갔고 바울과 디모데가 지금 제1차 선교여행 때 갔었던 그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뭐를 전해줬었죠? 뭐를 전해줬었습니까? 사도들의 규례를 전하여 줬었습니다. 다시 지금 말씀드린 거 정정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져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면서 디모데도 픽업을 한 거고 바나바는 누구를 데려갔어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 여기에 물론 실라도 함께 들어있을 텐데 그들이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한 일은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사도들의 규례를 지키게 하였어요. 이 사도들이 규례라는 게 뭐예요? 그것이 율법이었습니까? 복음 플러스 율법이었어요? 네 가지였지 않습니까? 사도들의 규례는 음행과 두 번째 뭐죠? 음행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을 멀리하라. 이 네 가지 규례인데 이 규례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것이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네 가지 조건을 부과한 것, 추가한 것으로 생각하면 아주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는 구원의 조건으로서 주어진 규례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를 믿어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삶 속에서 그 당시 특별히 유대인과의 관계에서 이 네 가지를 조심해서 지켜 살라라고 주어진 구원의 조건이 아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지침으로 가이드라인으로 주어진 것이었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이 네 가지는 특별히 아까 우리가 보았던 복음의 진리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건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건덕, edification, 건덕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유대인 이방인들이 더불어 살고 있는데 이 크리스찬 예수 믿었다는 그 신앙인들이 너무 이런 일에 있어서 자유분방하게 무단히 행하다 보면 이게 전부 유대인들의 정서를 offend, 공격하고 거칠게 만들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복음 전파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어서 이 네 가지 길을 지켜 사는 것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덕을 세우기도 하고 복음 전파의 길을 열어줄 수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했더니 그 주 예수의 은혜로 믿은 자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자발적으로 이 길을 지켜 살면서 덕을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떤 열매가 있었는가? 믿음이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질문 없으세요? 네, 지난번에 함 장로님이 그런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여기 디모데가 할례를 받잖아요. 지금 할례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려서 지금 일체 할례는 안 받아도 되고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다만 이 네 가지 규례를 당부하는 것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결론을 맺었는데 여기에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할례를 받게 한다. 그러면 바울의 소신, 바울의 확신과 정반대로 지금 행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제는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하는 것이 예루살렘의 종교회에서 확정된 규례였는데 왜 지금 바울은 할례를 디모데에게 받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을까요? 예? 예? 예,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세요. 건덕을 위해서. 누구의 건덕을 위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 예, 지금 바울이 자기의 선교팀에 디모데를 픽업해서 이제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이미 1차 선교여행 때 세워진 교회를 탐방하는데 그 교인들 가운데는 물론 헬라인 출신의 크리스찬도 있었겠지만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찬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찬들에 있어서 디모데가 어떤 인물인가를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거치는 것이 될 만한 소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다. 어머니 유대인이라는 것은 좋지만 아버지가 헬라인. 그러니까 지금 그 부모에게서 태어난 디모데의 반쪽이 우리가 천하게 여기는 이방인 출신이다 하는 것이 바울과 디모데가 가는 곳마다 문제의 소지,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혀 사실은 디모데가 할례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디모데는 할례에 관한 자유인이었지만 그 디모데의 신분이 건덕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하거나 복음 전파에 있어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어요. 나도 아버지가 이방인 헬라인이시지만 그러나 나는 진지하게 신앙생활하는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디모데의 신분이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디모데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그 자유를 제한해서 자기 이방인 부친의
출신 배경으로 인한 어떠한 문제의 소지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바울의 자발적인 제안이었다. 물론 디모데 개인의 본인의 역시 자원적인 동의를 받은 다음에 이루어진 일이었겠죠. 이미 성인이 되었던 디모데가 동의하지 않고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역시 구원의 문제,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바울이 흔들렸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복음 전파와 건덕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 어떠한 장애도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배려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다음 주 암송 구절은 오늘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의 그 관계에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이 말씀을 다음 주 암송해 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금요성경 공부 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달이 오늘이 1일이에요. 그리고 11월 마지막 주가 Thanksgiving Day가 있거든요. 그래서 11월 넷째 주까지만 1일, 8일, 15일, 22일까지만 금년 하반기에 금요성경 공부를 하고 겨울방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빼고 앞으로 3번 더 우리 금요성경 공부에 모일 예정이니까 여러분 그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1분간 각자가 오늘 말씀의 적용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말씀 기억하고 저도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사명을 중시하고 사랑을 중시하고 살면서 항상 저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바울처럼 사명을 중시하며 살게 하시고 저희들도 바나바처럼 사랑을 중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각 자기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고 모든 일에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오직 사랑하며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